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고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의 고민이냐면 죽을 만큼 힘든 고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풍랑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할 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몰아붙였죠. 벼랑에 예수님 떨어뜨리려 할 때도 예수님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을 만큼 심히 고민이 되어 나 죽을 것 같다. 여기 고민을 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melt away, 녹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내 이 마음이 다 녹아 없어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표현을 지금 쓰십니다. 오늘 지금 함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민이 없으신 분 계실까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들은 고민이 없겠죠? 네, 다 있죠. 걔네들은 걔네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고민을 들으면 웃길까요? 안 웃길까요? 예, 웃기죠. 고민의 내용 다르고요. 고민의 깊이 달라요. 그런데 고민은 누구나 다 있어요. 군대 가면 군대 간 대로 고민, 취직하면 취직한 대로 고민,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면 더 이상 고민이 없으시죠? 또 다른 고민의 혹이 딱 달라붙습니다. 또 이래서 고민, 저래서 고민. 우리 중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고민은 다 있는 것인데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고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셔요.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그러면 너무 고민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고민되는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가서 기도하겠다. 고민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못 해요. 그런데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고민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 해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니까. 이 고민이 해결되기까지는 기도를 못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민이 변하여 기도가 되죠. 고민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바빠서 기도를 못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 해요. 누군가는 코로나 때문에 더 기도하려고 해요. 똑같은 겁니다. 고민 때문에 기도 못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고민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릴 만큼의 고민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크든 작든 그것이 깊든 얕든 우리 중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솔이 다이도 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고민하는 자신, 내가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고민하는 자신을 보고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고민하라 그래요, 고민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는 근심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라. 그래서 고민을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고민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그런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이거 갖고 또 고민하고 있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탓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고민하라라고 격려하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고민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고민도 고민 나름이에요. 고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죠.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 때문에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근심이 어떤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이, 그 고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고민은요,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반대말이 뭘까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겠죠. 자, 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근심도 근심 나름, 고민도 고민 나름이에요. 누군가는 그 고민 때문에 사망에 이르느니라. 잠언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때문에 파리하게 말라버려요. 고민 때문에 쇠약해져 버립니다. 고민 때문에 일상이 다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민인데 그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고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회개해요. 그러면서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그 깊은 곳으로 오히려 나아가는 통로가 근심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도 마음이 녹아져 없어져 버릴 만큼의 깊이 있는 나름의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중에 고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고민은 다 있는 것인데 누군가는 그 고민에 눌려가지고 그 고민에 함몰돼가지고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고민인데 누군가는 그 고민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누가 옆에서 막 고민합니까? 고민하는 그 사람 보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이 무슨 고민을 하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고민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고민이 변하여 기도가 되면 제일 좋은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고민만 가지고 고민만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가지고 고민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고민이 기도로 바뀌는 역사, 거기서 하나님의 후회할 것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고민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소명이 있어요. 자,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두 말을 섞어서 써요. 소명을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명을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잖아요. 지금 소명을 이야기하라는 것인지 사명을 얘기하려는 것인지 다 이해해요. 자, 오늘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둘을 좀 구분할게요. 사명이 큰 그림입니다. 사명이 큰 그림이에요. 자, 저랑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헤브스 찬양팀,
우리 헤브스 찬양팀의 사명이 있죠. 뭘까요? 예배를 잘 인도해서 찬양을 잘 인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 시간에 뭘 받게?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헤브스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정현 집사님. 그것 때문에 헤브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헤브스가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은혜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건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제가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하죠. 또 누군가는 옆에서 저랑 같이 싱어를 하죠. 누군가는 건반을 치죠. 누군가는 베이스를 치죠. 누군가는 일렉을 칩니다. 누군가는 드럼을 치죠. 이게 뭐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이것을 우리는 소명,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성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도는 뭘까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란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에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몸 이건 미션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위하여 이제 각 지체가 달라지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손으로 섬기고 손으로 닦고 손으로 씻고 손의 역할. 누군가는 발로 뛰어다니고 그렇죠. 또 누군가는 눈으로 보고 그게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가 또 잘 보이시는 분들은 잘 보이는 눈의 지체를 맡으신 거죠. 말 말씀 잘하시는 또 이 입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 있겠죠. 지체의 각 부분인 거죠. 이게 소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손이라면 나는 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발이라면 나는 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미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누군가는 학교로 부르시죠.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학교로 부르셔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누군가는 병원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돌보도록 해주죠. 누군가는 어느 직장으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사업장으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누군가는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는 사명 아닙니다. 목회가 사명이면 여러분 다 목회하셔야 돼요. 목회는 소명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여러분이 고객을 만나고 여러분이 국밥을 팔듯이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명과 소명이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명을 일컬어 여기 잔이 있었는데 잔이 없네. 이 잔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잔이 뭐죠? 이 잔은 예수님 말고 누가 대신 마셔줄 수 있나요? 이 잔은 누구만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 잔의 이름이 뭐예요? 소명이죠. 나만 마실 수 있는 잔. 나 외에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이 우리 문대석 장로님만 마실 수 있는 잔. 이게 우리 각자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 좀 옮겨지게 해달라고. 이 옮겨진다라는 말이 pass away,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하다 보면 패스권이 있어요. 패스권. 순서가 됐을 때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라고 했을 때 그날은 좀 나눌 게 별로 없는지 패스. 하지만 이 잔은 패스할 수가 없어요. 이 잔은 넘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다 들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잔에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이 속죄의 잔은, 이 속죄의 소명은 예수님만이 감당하는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시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소명이 어찌 쉬워요? 소명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게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등치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 소명은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명은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이 소명은 직분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소명은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명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그 새벽에, 찬설이 내리는 그 새벽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중에 고민 없는 사람 없고, 우리 중에 소명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 송교자 권사님은 송교조 권사님대로의 소명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송교자 권사님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고민이 있기 때문이고요. 소명이 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실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무나 이건 더 이상 어떻게 살을 붙일 수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자, 그럼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는 시험인데요.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도 보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또 기말고사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그 테스트를 언제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시험인데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제자예요. 그것은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내가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 수 있죠. 내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내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해 내 믿음의 밑바닥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혹. 자,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뭐죠?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날마다 유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듯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요. 이 시험에 들면 안 되죠. 이 시험에 들면 큰일 나요. 자,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우리말로는 다 시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말로는 다 똑같은 시험이니까 헛갈려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테스트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유혹이고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들, 눈물들, 시련들, 이런 것도 다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나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 시험은 1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의 시험이다. 2번 마귀가 하는 유혹으로의 시험이다. 3번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과 어려움으로의 시험이다.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다. 1번, 2번, 3번. 다시 해줘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귀에는 잘 안 들리는데, 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뭐냐고요? 1번, 2번, 3번을 다 통합한 겁니다. 페이레스모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테스트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 때 시험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도 동일하게 번역될 수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다 통합할 수 있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테스트하신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 지금 마귀가 너희를 유혹할 거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 지금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해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시험이 없던 적은 없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려면 공부해야죠. 마찬가지로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왕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최근에도 한 권사님이 목사님 바쁘실 텐데 제가 괜히 귀찮게 해드린 건 아닌가.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려고 딱 생각하면 기도가 막 생각이 안 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앉아라도 있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라도 있으세요.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세요. 괜찮아요. 주님은 내가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굳이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않더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이 야 안다 알아 그 말고 네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여. 오늘 예수님도 보세요. 아빠, 아버지. 게임 끝입니다. 기도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앉아라도 있어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해도 암시랑도 한다. 괜찮다. 이거 믿음 없는 태도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했던 기도를 한 번 더 할 때 주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자, 결과를 보죠.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동산에서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반복해서 기도했고, 자 이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무슨 일기예보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느 정보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지금 유다가 온다 이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42절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일어나라 나 이제 고난의 잔을 향하여 한 모금도 남김없이 다 들이키러 나 이제 가겠다. 저 십자가를 향하여
저 해골의 언덕을 향하여 내 이제 일어나라,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마음이 다 녹아 없어질 만큼 고민됐던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절규했던 예수님이, 그 기도의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다가온다. 유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 다가가십니다.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 어디서 온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진액, 그 기도의 씨름, 그 기도의 삿발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소망과 담대함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탁 다가가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용기와 이런 힘과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동산으로 겟세마네로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3단계여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일상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조금만 좀 느슨하게 이제 목장별로 우리 현장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 다 마음을 모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또 지난주와 이번 주가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내일 또다시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맥 빠져요. 그런데 내일부터라도 새벽 기도에 다시 현장에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온라인으로 물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치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부르시고 2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 다 힘들어도 이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 알아요. 바로 기도 말입니다. 기도하기가 그렇게 팍팍하고 기도의 영이 다 말라버렸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동산에 잘 오르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또 소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시험이 있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신실하게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고민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잔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시험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을진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면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